여러분 안녕하세요. 창세기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먼저 봉독하고 순교자와 살인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신 분은 저와 함께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천천히 보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인지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12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이 땅 위에서는 무서운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형제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후에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끔찍한 살인사건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벨은 인류 최초의 첫 순교자가 되었고 형 가인은 인류 최초의 첫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는 이와 같이 처음으로 살인한 자와 처음으로 순교한 자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순교자와 살인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은 죄로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편에 거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성경에는 여러 자녀가 난 것을 다 말씀하지는 않았고 그 자녀 중에서 대표적으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여러 자녀를 낳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가인이 이제 또 결혼해서 또 자녀를 많이 낳거든요. 그거 보면 그 아담과 하와 사이에 여러 자녀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일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가인과 아벨만 낳았다면 가인이 어디서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자녀를 낳았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업자가 되었습니다. 2절에 4장 2절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랬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추수한 여러 가지 곡물로 예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동생 아벨은 양치는 목축업자니까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양을 제물로 제사드린 아벨과 그 제사는 받으셨어요. 근데 곡물로 제사드린 가인과 그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아벨은 믿음으로 바른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이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지요. 히브리 11장 4절이에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드렸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드렸다는 증거는 그 예물이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어린 양을 예물로 드린 것을 믿음으로 드린 것이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드렸다는 증거는 바로 그 예물에 있다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인도 자기가 농사하느라고 많이 수고했잖아요. 땀을 흘리고. 그 수고한 곡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가인은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조금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던 그런 사건이 있었지요. 그게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동산에서 내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니까 어린 양을 죽였죠. 그리고 어린 양의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 옷을 지어서 입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어린 양이 희생된 거지요. 그때 그 희생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가리워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리워 주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아벨은 그러한 사실을 아버지 아담에게 배우고 믿었습니다. 아벨이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린 것을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그 아버지 아담한테 배웠지 않았겠어요? 아담이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고
또 자녀들에게도 가르쳤단 말이에요. 우리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셨단다.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어린 양으로 드려야 되는 거란다. 그리고 이제 아담이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아벨은 그걸 그대로 믿은 거예요. 아, 어린 양으로 제사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아,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걸 안 믿은 거예요. 아니, 자기 정성껏 자기가 노력해서 정성을 들여서 제사 드리면 되지 꼭 어린 양을 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농사 짓는 일을 했고 농사 지은 곡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어린 양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랬으니까 양 기르는 직업을 택했고 어린 양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구나. 그 믿음으로 드렸다는 증거는 그 예물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아버지 아담에게 배운 대로 그대로 믿고 바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드린 증거예요. 가인은 그걸 믿지 않았던 거예요.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믿음이 좋은 부모나 스승에게 배워서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배워서 하는 거예요. 신앙은 자기 스스로 무슨 자기 정성만 드린다고 신앙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나보다 믿음이 앞선 분에게 배워서 하는 겁니다. 그게 참 신앙이에요. 목사님에게 배우고 믿음 좋은 장로님에게 배우고 권사님에게 배우고 믿음 좋은 집사님에게 배우고 이렇게 배워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목사도 배워야 돼요. 목사도 연세 많은 목사님에게 또 배워야 돼요. 계속해서. 목사 됐다고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목사도 배우고 장로도 배우고 집사도 배우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보다 믿음이 앞선 사람한테 배워야 돼요. 나이가 많든 적든 저 사람이 믿음이 좋구나. 저 사람이 바른 신앙생활 한다. 그걸 보면은 그걸 따라서 배우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라고 그랬어요. 그때 디모데도 목사예요. 말하자면 젊은 목사예요. 사도 바울은 나이 많은 목사고.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너는 배워라. 배우고 확신을 가지고 일해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리고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뉘게서 배운 걸 잊어버리지 말라. 세상의 모든 학문도 그렇잖아요. 혼자 연구해서 배운 거는 알아주지 않아요. 네가 누구한테 배웠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도 혼자 피아노 독학해서 잘 칩니다. 그거보다는 내가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배웠습니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또 의사나 이런 분들도 내가 혼자 독학해서 의사가 됐습니다. 그건 믿을 수가 없잖아요. 나는 어느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배웠습니다. 그게 신용이 가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나는 어떤 목사님 밑에서 배웠습니다. 나는 장로님에게서 배웠습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 혼자 성경 보고 기도하고 나 혼자 깨달았습니다. 그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이단자들이 대개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인문학자인 마가렛 미드라는 미드라는 여사가 있었어요. 그분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수직사회, 수평사회, 역수직사회 그런 유명한 말을 했는데 세상은 수직사회에서 수평사회로 그 다음에 역수직사회로 지금 변하고 있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 옛날에는 수직사회였어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배웠어요. 또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그리고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수직이에요. 윗사람한테 아랫사람이 배우니까 수직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수평사회가 돼서 부모의 말 안 들어요. 부모가 뭐라면 에이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옆 사람을 보고 배워요. 옆에 친구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사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세월이 지나면 역수직사회가 돼가지고 아이들이 부모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역수직사회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자녀들을 보고 배우잖아요. 우리 아들 말이 맞아. 우리 딸 말이 맞아. 우리 딸이 그러는데 이게 옳다고 합디다.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이게 옳대요. 이젠 그렇게 된 거예요. 옛날엔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이거래요. 우리 엄마 그러는데 이거래요. 그랬는데 지금은 반대로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요. 이게 맞아요. 우리 손자가 그러는데 이게 맞아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가렛 미드 그 여사가 한 말이 딱 맞잖아요. 학교에서도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 말 안 들어요. 선생님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학생들이 선생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선생님이 또 학생들 비율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 좋은 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신앙은 수직사회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게 안 맞은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지금 수평사회가 돼서 교회에서도요. 하나님 말씀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따라하지 않아요. 성경엔 그랬지만 난 그렇지 않아.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그랬으면 그것이 옳다고 해야지 성경엔 그랬지만 누가 성경대로 사나? 이래가면서 자기 생각대로 나가는 게 이게 타락이에요. 더욱이 말세에는 신앙생활이 역수직사회가 돼서 신앙의 지도를 거부하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자기에게 맞추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맞는 설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자면 성경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도 이 교회 가도 들을 게 없고 저 교회 가도 내 마음에 안 맞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떠나서 무교회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무교회주의. 이게 큰 불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났으면 다른 교회라도 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도 안 가요, 이제는. 집에서 혼자 무교회주의자가 돼서 그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이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거예요. 우리 신앙은 배워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직업 선택을 바로 해야 돼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로 드리기 위해서 양치는 직업을 선택했잖아요. 가인은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지는 직업을 선택. 오늘날 농사지는 직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아벨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양치는 일을 했고 가인은 자기 삶을 위해서 자기 직업을 택한 거예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에요. 직업엔 귀천이 있어요. 귀한 직업도 있고 천한 직업도 있어요. 천한 직업이 뭔가? 성경에 금한 거 하는 것이 천한 직업이에요. 성경에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천한 직업이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면 우상 만드는 직업이 천한 직업이죠.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는데 다른 신 섬기는 것이 천한 직업이죠. 우상 만드는 거나 다른 신 섬기는 거나 우상 숭배하는 건 다 그 천한 직업이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성경에 금한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금한 거, 이건 성경에 금했어, 이런 건 하면 안 돼. 금한 건 하지 말아야 돼.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당신은 왜 그 직업을 택했습니까? 저는 이것이 제 신앙생활에 아주 유익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합니다. 당신은 왜 농사를 집니까? 힘들게. 저는 농사 짓는 것이 제 신앙생활에 아주 유익합니다. 누구한테 제재도 받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서 저는 농사를 집니다. 당신은 왜 장사를 합니까? 저는 장사하는 것이 제 신앙생활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한다면 그게 바른 직업이에요. 그게 귀한 직업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금한 것은 천한 직업이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쫓아서 하지 않으면 다 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린 이 땅에서 한 생애를 살다가 이제 천국에 갈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생애는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장사라든지 농사든지 직업을 어떤 직업을 하더라도 하나님 섬기는 일을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천국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이에요. 아벨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양치는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아벨은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아버지가 해마다 어린 양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배우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위한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꼭 어린 양만 드려야 되나? 농사를 해서 드리면 되지. 그게 자기 생각으로 했던 거예요. 우리가 농사라든지 장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면 그것이 곧 아벨과 같이 양치는 직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본문 4절부터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헌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예배와 함께 우리를 같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았다고 그랬어요.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면 예배만 받는 게 아니고 예배와 함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받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 신령은 성령의 인도, 진정은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 기분에 따라서 나 좋아하는 대로 하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어쨌든 자기 중심으로 하는 건 다 예배가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가인의 예배예요. 가인의 제사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 성공이 자기 성공이에요. 예배 실패가 자기 실패입니다. 여러분 성공자가 되시길 원하십니까? 예배를 잘 드리세요. 그러면 예배 성공이 영원한 성공이에요. 예배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과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후에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던 것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시간이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이어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건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